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저희들은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더의 부재였죠.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살아 있었지만 사사로 세웠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챙겨서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힘을 가지고 또한 다른 나라와 싸우며 승리를 취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했죠. 승리를 이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지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 저희들이 룻기 2장에서 보아스를 표현하면서도 나온 단어인데요. 약간 부유한 재산이 있고 힘을 가진 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집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울을 표현하는 단어는 준수함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니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는 단어, handso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보다 키도 훨씬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good이라는 표현, 좋았다, 좋은, 선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복이 좋았다, 호감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장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이제 궁금한 것이죠. 보통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보통 약한 자들 아니면 소외된 자들을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금수저인 사울을 택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라는 궁금증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사실 금방 풀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사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진행은 너무나 매끄럽게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기스는 주인으로서 그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이나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암나기들을 찾으면 돼요. 하지만 기스는 아들인 사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닌 곳을 보면 한두 곳이 아니에요. 5장소를 돌아다니며 결국 이제 숲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숲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사한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말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보면 사울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종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사한이 종이 세겔의 4분의 1의 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우연일까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읍 가까이 가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소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들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향하였는지를 아는 자들이었죠. 이럴 확률,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녀들의 말을 듣고 성읍으로 향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성읍에 들어간 것도 참 타이밍이 잘 맞았죠. 사무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미 성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성읍에 들어설 때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둘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돌아가면서 라헬의 묘 앞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냥 지나쳐가는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연소 새끼 3마리와 떡덩이 3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 세 사람이라고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주는 것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도 만나죠.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말하는 신학교와 같이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들을 만난 거예요. 중에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의 사울이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상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의 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제가 이 김마태가 향남에 있고 조혜영의 남편으로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한 예수 비봉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 또 오늘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는 더욱 그렇죠.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셨는지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 오늘의 10장 가운데서는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바로 증거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죠. 염소 새끼 3마리, 떡덩이 3개, 포도주 한 부대를 한 가죽 부대를 든 3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2덩이를 받는 것, 그 일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라헬의 묘에서 2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다른 증거였죠. 또한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사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죠.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내 모습을 보면 증거를 가진 확신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쪼잔해요.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 키가 큰 덩치가 보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27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마지막 말씀 27절에서 이제 불량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왕이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우리 함께 그것을 같이 celebrate, 기념했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받은 그 증거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서는 예수 비봉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봉에서 저희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비봉교회를 이 비봉 땅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그 목적들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겠죠. 그리고 그 목적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하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좀 보게 될 것인데, 좀 사울의 삶을 보면서 좀 우리 또한 그런 확신을 좀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는 좀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끄셨고 매 순간 개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였을 때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냐라는 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울에게 그 삶 가운데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특별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또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대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알고 또 그것을 또한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떠한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지난 6개월 동안 예수 비봉교회를 비봉지역에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비봉교회를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다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에 따라 담대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정말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수 비봉교회가 참 이쁘게 참 아름답게 세워져 왔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입당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는지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비봉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가운데서 또한 잘 세팅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이쁜 아름다운 공간 가운데서 정말 그냥 우리끼리만의 그런 모임으로 그냥 머무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부수 비봉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비봉이라는 지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잘 움직일 수 있는, 잘 반응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묻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서 잘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께 잘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방향에 잘 따라서 움직이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잘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그 모든 상황들은, 사건들은 단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상도 역시 그러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가 오늘 행하는 그 모든 일도,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상황들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써 또한 그 일들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비봉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세워짐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잘 세워진 가운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들을, 그 사명들을 잘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